고린도전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중심 사상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구약 말씀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불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세상 끝날입니다. 이 날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날이고 택함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 날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네, 알면 참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해줘요. 잘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그날은, 그날과 그때는 날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정확하겠죠. 이 날을 안 알려준 거예요. 왜 안 알려줬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만일 그 날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예배 안 드리겠죠? 네. 세상 거 다 즐기다가 그 전날, 그 전 시간에 예수 믿으면 되죠. 그 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날은 안 가르쳐 주시고 때를 안 가르쳐 주시고 시도 안 가르쳐 주시고 오신다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주의 재림이 있음을 믿고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특히 이 날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이건 완전한 영화가 되는 날이죠.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하면 천국 환송식 이런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젊은 20대 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날, 그래서 잔치를 벌였던 그런 모습도 있죠. 그것은 작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주님 만나서 잔치하는데 그것은 작은 의미의 혼인잔치고 완전한 의미의 큰 잔치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기다리고 준비해서 우리 신랑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다 같이 맞이하고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신랑이 맡겨주신 세상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신랑이 맡겨주신 세상 일에
충성하라. 충성해.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6절, 37절의 말씀은 학자들 간의 해석이 상이에요. 그래서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석은 자, 만일 누가 그랬죠? 여기서 누가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부모나 보호자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서 약혼여인을 처녀나 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 주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 기역 미은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처녀 딸, 처녀다 딸이다, 처녀 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부모가 그 처녀 딸을 보면서 내가 이 딸을 결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 뜻이에요. 홍기도 지나고 아마 딸이 홍기가 넘어갔다는 거죠. 몇 살인지 몰라도 어떤 넘어간 거예요. 그가 찰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가 찰 필요가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 딸을 꼭 결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젊었을 때 정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요. 그걸 절제할 능력이 부족해서 결혼이 필요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처녀의 딸의 부모나 보호자가 볼 때에 홍기도 지나가고 그리고 그녀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결혼을 해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처럼 누가라고 하는 그런 만일 누가를 그녀와 약혼한 자로 말하고 있어요. 약혼한 자입니다. 약혼한 남자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 약혼이니까 이제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미룬 거예요. 이제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건데 혼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혼인하는 자보다 안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미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혼한 남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혼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고 또 성욕을 참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너희 결혼해.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결혼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금욕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주님 기다리면서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한 자들도 이혼해야 돼.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이런 사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결혼을 허락을 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결혼한 자들이 이혼하려고 하고 또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자들이 안 하고 왜 자기의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 중에 나를 볼 자도 있겠다. 또 천사들도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도 주 40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연구가. 왜? 당시에는 주님이 그냥 오실 거예요. 바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도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모여서 물건 통용하고 모든 재산 다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니까.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야죠. 다 팔고 가난한 자 나눠줄 수밖에 없죠. 오신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오신다고 하면서 그래도 꼭 손에 쥘 거예요? 아니잖아.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그 생각이 팽배해집니다. 홍기를 놓치는 딸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이 나의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너희가 원하면 결혼해라. 이거 죄가 아니다. 자,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세상적인 거 모든 일들을 다 가져라. 다 해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36절의 해석도 보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 우리가 전에 성경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부모라 그랬고 또 처녀 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가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과 등지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일을 안 하고 하나님만 일만 한다, 예배만 드린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종말론적인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신앙하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 우리 집단 생활하자. 그래서 어떤 이단은 지금 다른 나라까지 가서 큰 땅을 구입하고 거기서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집단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그래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세속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 포기하고 사업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죠. 신랑 된 예수님이 이제 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다 그랬죠. 이거는 맡겨주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 주시고 또 세속적인 어떤 여러 재능이 필요한 자들에게 재능을 다 주셨다 그 뜻이에요. 돈도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자녀가 필요한 자에게 자녀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건강도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뭐 하는데? 정욕에 따라?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재물도 재능도 시간도 자녀도 집도 모든 게 주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맡겨줬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왜 맡겨줬을까요? 주심에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 갔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다. 그게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은 결산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 주인이 돌아온 날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하는 그날.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던 주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계셨다 그 뜻이에요. 근데 돌아와요. 반드시 오십니다. 와가지고 결산을 해요. 결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신랑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시는 이 땅이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자 하박국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이 날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심판하는 날이 이거예요. 이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 열매 가지고 이제 심판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신랑이 오시는 그날 심판날이에요. 그 심판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충성한 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 줍니다. 하나님이 건강 줍니다. 하나님이 물질 줍니다. 근데 게으렀던 자들은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를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심판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 것처럼 분초를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오늘 본문에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불법으로 하면 죄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돼.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심판날이기 때문에. 그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칭찬받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한 자들이 돼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올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 니와. 36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약혼녀가 처녀 딸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보호자 부모가 되는 것이고 약혼녀로 해석하면 약혼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했다.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도 없고 부득이한 일이 없다. 이거는 정력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 마라.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것도 죄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 아내도 있죠? 아내 비유도 맞춰야죠? 그리고 자식들도 생각해야죠. 그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나 혼자면 지켜요. 순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생각하니까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식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랑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내 정욕에 따라 살다 보면요, 믿음을 못 지켜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세상 것 따라가다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 지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마치게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원문에는 현재 분사죠. 시제적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운동선수가 달리기 할 때 목표점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달리지 다른 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실패도 없고 실격당하지도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랑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열처녀 비유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열처녀 잘 알죠?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자,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다른 게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불을 필 수가 없는 거죠.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름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용 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병에 기름을 준비해 놓은, 감람나무죠. 그걸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병에 있는 기름으로 다시 이제 부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항상 기름이 있어요.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야 돼요.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의 기름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성령이 떠났다? 이건 죽은 거라 그랬죠.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 잘 지키다가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성도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다. 이것은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신랑 오실 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과부의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9절 말씀 먼저 볼게요. 39절. 같이 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혼하는 것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멍에를 절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믿음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됐을 때는 믿음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러나 어떻게 또 교훈했죠?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 뜻에는 해도 좋은데 주 안에서 해라. 그러나 더욱 복된 일은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요. 그냥 지내는 게.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라. 이건 성령에 의해서 말씀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34절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 함께 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남편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뭐 좋아할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것보다는 더 좋은 일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라고 하면, 신부라고 하면 신랑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게, 사람 마음 맞추지 마. 비유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 비유 맞춰가면서 주님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 다시 오실 신랑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쌓아놔야 돼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좋아하는 일 계속해서 해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랬죠. 우리 예배 우리가 지키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세요.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도 수요기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거 다 주님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기뻐하는 예배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 드려야 돼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일 안식일에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사야서 58장 14절 약속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때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또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죠. 한 사람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 지금 다시 오실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 사명 갖고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 기뻐하세요. 이 기쁨이 쌓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예배와 전도로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언제예요? 먹고 어떤 때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잘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노아 때에 노아에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거예요. 이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때와 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의 시간에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세속된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시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매 맺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병을 준비해야 돼요. 또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 기뻐하는 일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고 충성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기다리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런 성도가 돼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